사랑하는 만삭의 성도 여러분, 2월 24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참 시기적절하게 이 시가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46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46편의 위에 보게 되면은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표제에 알라못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처녀 혹은 여성의 고음, 높은 음을 말하는 정확한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음악 용어이죠. 여성의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곡조로 곡조로 부를 때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높은 음을 내는 악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높은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튠으로 그런 음색으로 이 시를 함께 불렀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알라못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을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시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마다 이 참 어려움과 또 갈등과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많이 겪는데요. 오늘 여기 이 시인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이 피조물 중에 가장 믿음직한 것이죠. 전혀 이렇게 요동하지 아니하는데 마치 산이 흔들려서 산이 요동하여 바다에 막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때 고대 당시에는 이 바다는 사실 악의 상징이었는데 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서 그것이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참 큰 쓰나미를 경험하듯이 이 시인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그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 같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맞닥뜨려질 때에 어떻게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금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겠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통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리함으로 자 9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가로로 치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로 끝납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많은 그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용솟음 치는 이 엄모라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 시인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선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고 마치 이렇게 쌈을 싸듯이 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 쌈을 쌓아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이 이 믿음의 눈으로 삶의 현상들을 조금 더 깊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4절 이하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서는
여기에 이 시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 시내가 아니라요. 굉장히 졸졸 흐르는 냇가에 불과합니다. 이 대비점을 무엇으로 삼은 거죠? 앞에 바닷물이 용솟음 쳐서 엄몰하고 몰려오는 그 큰 규모에 비하여 아주 조그마한 냇가가 흐르는 그 시냇물이 흐를 정도의 예루살렘 성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 미약한 것들이 그 성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는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괴로운 밤은 찾아오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미 벌써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이게 이 시인이 가졌던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요, 담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시죠. 6절 말씀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러분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군대가 한 나라를 침입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때에 이 소동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다른 성경에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은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 모든 것이 조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인은 이 1년의 마지막 7절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앞서 떠들던 이 바다와 같이 큰 군대들도 조용히 시킬 만한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둠으로 그 어떠한 강한 힘이 외부에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이것을 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말씀이 들어져서 은혜가 있을 때에는 자기 영혼에게 도리어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설교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를 쭉 묵상하시고 정말 마음에 와닿거나 성령에 감동한 이 말씀들을 하루 종일 뭐하라고요? 선포하고 고백하고 본인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자, 2연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신이 당했던 두려움들은 자기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길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이 시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러분 여기 와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와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볼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집중하여 보아야 한다.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자,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확증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자,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들,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진 않는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이 작은 시냇물과 같은 느낌밖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큰 강물을 이루거나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킨다거나 혹은 큰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좀 더 히브리 언어를 풀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너의 노력을 약화시켜라. 안달복달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여 너희들은 잠시 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아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면서 우리가 왜 조용한 태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가? 이 10절을 해석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을 막 높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시고 높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수고를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공로주의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참고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결론은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고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설교함으로 이 시를 마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여러분이 표제를 말씀드렸죠. 이것은 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알라못은 여성들의 높은 소리로 소프라노로 혹은 높은 고음의 악기로 부르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웅장하고 기백이 있고 용감하고 막 싸우는 저음의 소리, 전쟁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의 이 소리는 여성들의 부드러움, 그리고 여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을 의뢰하는 찬송으로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성들의 그 열정적인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담아서 하늘에게 상달드리는 그러한 찬송의 시인 것이죠. 성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시가 바로 이 시인 것 같습니다. 외압적으로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한국교회를 엄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큰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한 시내가 흘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듯이 작고 미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시편 47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